오늘 설교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본문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구금된 이유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항복하면 멸망만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은 예언을 듣지 않았고 그를 반역자로 여기며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가뒀습니다.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오랜 기간 포위되어 있었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복음로는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굶주림과 질병과 공포로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을 지켜본 예레미야는 깊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했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절망감에 빠져 있지만 말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장차 이루어질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과 영광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주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첫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계시하였고, 둘째는 다윗 언약이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하였고, 셋째는 레인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 직전의 시점에서 이러한 계시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니 나에게 소망을 두고 믿음과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4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넘기시는 이유와 이후에 있을 회복을 계시하십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회복시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33장 6절에 보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병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병든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영적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영적 무지이며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타락은 그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들은 도덕적, 윤리적 타락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병든 유다와 예루살렘을 고쳐 낫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명령하셨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으므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를 드심으로 그들을 회개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멸망한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하는 길은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이전의 영광스러움을 되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복과 영광은 회개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처음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영적, 도덕적, 윤리적 타락으로부터 치료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을 다시 회복하여서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이 부강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그곳에 다시 기쁨의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결혼의 소리, 하나님께 제사하는 소리가 다시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회복됨으로 목자와 양떼가 있는 그러한 평화로운 광경이 회복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양떼가 번성할 것이라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민들이 귀환하게 되면서 일부 성취되었고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BC 538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민들이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고토로 돌아올 수 있게 했고 이때 유대인들은 3차에 걸쳐서 귀환하였습니다. 그들은 귀환하여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보수하며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온 땅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여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죄를 통해 인간을 사로잡고 자기의 종으로 묶게 됩니다. 사람은 결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을 대적하게 되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죄로 묶어서 자기의 권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참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의지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때 양떼들이 다시 번성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에 부요와 풍부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곳에 기근이 떠나고 곳간이 채워지는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유다에 주신 소망의 메시지는 다윗 언약의 영원성입니다. 다윗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용으로 사무엘하 10장에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와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다윗 언약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의 아들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일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을 향한 언약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에 점령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윗 언약은 영원히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자기 백성을 늘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왕의 백성이요 자녀들인 여러분에게 왕의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왕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하길 축복합니다. 왕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사단의 권세에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예레미야에게 계시한 내용은 레위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란 약속입니다. 이 또한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가능한 일이므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로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제사하며 봉사하는 일을 맡아서 하였습니다. 이 언약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제사가 다시 이루어짐으로 일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성전 제사를 넘어서 열방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레위인만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되어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분께 언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들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로 이 언약은 온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게 되므로 성취되고 또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들이 영원할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낮과 밤이 정한 시간에 오는 것을 깰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도 깰 수 없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국가의 위기 앞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국가의 운명 앞에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 크고 은밀한 일을 계시하셨습니다. 두려움과 혼란과 공포 속에서 이스라엘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혼란과 고통으로 몰아넣은 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고개를 드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악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악과 거짓도 가능한 자들을 보면서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개신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악을 선하다 하며 성도들에게 잘못된 정치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선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악을 악이라 말하지 않고 악을 선하다 말하는 것은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추종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깊이 사고하며 바른 신앙과 바른 가치관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곳으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악을 옹호하고 인정한다면 이 사회는 악이 지배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시편 7장 16절에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말씀합니다. 악인의 죄는 그들의 머리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 차고 넘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거짓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막대기로 심판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이 속히 끝나고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어 평화를 되찾도록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보며 방향을 잡고 길을 찾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영적 승리가 삶의 승리로 나타나 예루살렘 거리에 기쁨의 소리가 끊이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요와 풍부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예루살렘 성의 복음로를 차단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의 군대가 예수 이름 앞에서 물러가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난과 기근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돌이키는 삶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과 영광을 받게 되는 것처럼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또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악이 심판받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평화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